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은 사실 되게 유명한 본문이에요.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는 장면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 있음을 또 보게 되고 또 이 사명의 특징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울과 아나니아의 사명이 각각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그 사명의 특징과 과정이 어떠했는지 한번 좀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나가면 거기 서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예루살렘에게 나오기를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로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먹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성경책 덮지 말고 여러분들 펴놓고 우리 같이 말씀 계속 잘 읽읍시다. 중간중간 말씀 같이 교독하니까요.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이제 아나니아가 등장을 하죠. 아나니아가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제자. 또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12절 죄송해요. 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22장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소개한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까지 칭찬받고 존경받았던 그 아나니아의 삶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자 아나니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것은 사울의 반응과는 대조되는 반응이었어요.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이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다메섹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주님께서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쉽게 말해서 무슨 의미예요? 너 왜 나 믿는 사람들 박해해? 너 왜 나 믿는 사람들 괴롭혀? 못살게 굴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주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드, 주님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sir, 님, 쉽게 말하면 님, 어른, 그냥 알지 못하는 어른에게 붙인 호칭, 그 정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지만 사울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신 주체가 주님이심을 즉각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나니아가 제자였다라는 증거. 아나니아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주님께서 이제 이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아나니아를 부르신 후에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우리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냥
저기 그 집가라는 곳에 가면은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한번 찾아봐. 가서 한번 안수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유다의 집이 있는데 그 유다의 집안에 다소 출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해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정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모호하거나 애매하지 않아요. 어제 제자훈련 했던 친구들과 나눴던 건데 주님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절대 우리로 하여금 애매하거나 모호하게 주지 않으세요. 미혹되게끔 우리가 헷갈리게끔 그렇게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떤 환상이나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시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모르겠다면 주님의 뜻이 내가 애매하고 모호하다면 여러분들 더 기도하면서 더 말씀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애매하고 모호한데 이것을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기준대로 결정해버리고 그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그에 따른 오류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오늘 아나니아에게도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요 12절을 보면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미 사울에게 사울아 앞으로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뭘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너에게 안수해 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내가 사울에게 다 이야기해놨어. 너 가서 그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자 아나니아의 반응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성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잡지 않은 해를 치유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아나니아는요 난색을 표합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줘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거부해요. 되게 불편해요. 충분히 그럴만하죠. 사울은 당대 유명한 박해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심지어는요 이 사울에게 어떤 권한까지 주어졌냐면요 대제사장의 권한까지 주어졌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허락한 이 공문을 가지고 이 사울은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결박했던 거예요. 따라서 율법에 경건하여 유대인들에게까지 존경받았던 이 아나니아조차 사울이 두려웠던 거예요. 사울을 만나는 게 꺼려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가 앞에 10절에서 아나니아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했다 그랬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순종할게요 라는 의미의 대답이었어요. 근데 지금 13절과 14절에서 아나니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거부하고 있다고요.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요. 아나니아도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았던 믿음의 선배였지만 아나니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우리와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도 남들이 두려워하는 문제 앞에서 똑같이 두려워했고 남들이 꺼려하는 사람 앞에서 똑같이 꺼려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에 난색을 표했던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15절 상반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어때요 느낌이? 여러분들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가 주님 사울이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이런 소문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가라. 완전 답정너 아닌가요? 너무 매정해 보입니다.
사실 어떤 어조로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나니아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었을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가라고 하신 이후에 왜 가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15절 하반절 이 사람은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야 했던 이유는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주님께서는요, 사울에게 주고자 하셨던 사명이 있었어요.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했어요. 즉 교회는 얼마 전까지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이 사울을 포용하고 받아주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사울의 이 사명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사울에게 이 사명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가 좀 가져야겠어. 그러기 위해서 사울을 세워야 하는데 그 역할을 아나니아 너가 좀 감당해줘야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요, 그렇게 세워짐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울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이전에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해서 그에 따른 벌, 그에 따른 심판에 의한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에게 허락된 영광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냐면요, 아나니아야, 사울 이제 너처럼 나의 제자야. 사울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어. 완전히 새 사람 되었어. 너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만큼 그런 사람 아니야. 너 사울에게 가서 너 이제 안수해주고 그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세워줘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에게 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결국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사울에게 가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의 집에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에 가서 안수하죠. 그리고서 이렇게 말해요. 너가 다메섹에서 오면서 만났던 그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어. 그래서 너가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셨고 너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이제 너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세워가려고 해라고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명령 앞에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렇게 말하자 어떻게 됩니까? 18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요,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깨달음. 사울은 육적인 시력도 잃었지만 동시에 영적인 시력도 잃은 상태였어요. 영적으로도 눈먼 자였어요. 그랬던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요, 진정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가, 자신이 박해하던 그 교회 공동체가 진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예언에 성취된 약속의 말씀임을 이 사울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세례를 받아요. 이 세례는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외적인 증거가 되죠. 눈을 뜨게 되고 세례까지 받은 사울은 음식을 먹으며 육의 체력도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끝이 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오늘 설교 제목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보 앞을 보고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의 방향은 주님의 사명이 결정합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인생의 방향은 주님의 사명이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요, 사명이에요.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좀 되게 뭔가 심오한 단어, 그렇죠? 무거운 단어처럼 느껴지죠? 사명이 뭘까요? 직무, 직분, 그렇죠? 어렴풋이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전적 의미로는
주어진 임무, 받은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적 정의로 이 사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거룩한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맡기신 거룩한 책무는 무엇일까요? 먼저 아나니아의 사명을 볼까요?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세우는 것이 거룩한 책무였죠. 사울을 세우는 것. 사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세우는 거룩한 책무를 맡기셨어요. 사울에게는요, 어떤 사명을 맡기셨어요? 어떤 거룩한 책무? 주님을 박해하는 자에서 주님을 전하는 자로,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요, 이 사실을 통해 사명의 특징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명의 특징 3가지. 첫 번째, 사명은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을 세우는 일을, 사울에게는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맡겨주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명에는요,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어지며 사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신체 중에 눈이 더 중요합니까? 손이 더 중요합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뭐를 선택하겠어요? 눈. 그렇죠? 눈을 선택한 친구도 있을 거고, 나는 손. 그렇죠? 손을 선택한 친구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눈과 손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나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2개 다 중요합니다. 2개 다 있어야 해요. 2개 다 있어야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더 귀한 사명 혹은 더 천한 사명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사명이 다 귀하고 중요합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사명이 다 필요해요. 하나라도 없으면,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주의 교회는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불균형적인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각기 다른 사명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사명 특히 2번째예요. 사명은 강압적, 폭력적, 지배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지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처음에는 되게 강압적인 사명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아나니아가 막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주님께서는 가라. 근데 그 뒤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가 왜 가야 하는지, 아나니아에게 왜 그 사명을 주셨는지 주님께서는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명은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설득과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자발적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자, 우리 제자반 1기 했던 친구들, 또 지금 하고 있는 2기 친구들, 기억나나요? 이 내용? 성령님의 설득으로 인한 우리의 자발적 순종, 무슨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누가 얘기했어? 성령 충만한 삶. 그렇지.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순종과 연결된다고요. 순종. 왜 순종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성령 충만 순종과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자신이 사울에게 가서 사울을 세우는 것이 사명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이 가서 이 사울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울 역시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 3번째 특징, 3번째는요,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직접 사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주님은 할 수 있었죠. 주님께서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주님 직접 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를 통해 일하셨어요. 아나니아와 동역하고 싶으셔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세우는 일,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굳이 주님을 박해하던 자를 굳이 부르셔서
복음 전파자로 쓰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혼자서도 수많은 기적과 치유 사역을 베푸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미 온 인류를 다 구원하셨어요.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혼자 하지 않으시고 사울을 세우셔서 사울과 동역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 주시면서 사울과 함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재점검할 수 있었어요. 율법에는 경건했지만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족했던 아나니아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한 주님의 사랑을 향해 걸어갔어요. 주님을 박해하던 사울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통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며 복음 전하는 방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사명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세상은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돈이래요, 학력이래요, 인맥이래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금수저가 되는 것이래요. 이것들이 있어야 성공이라는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제도 제자훈련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눴는데 세상의 풍조는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있지 않나요? 1등을 해야 한다, 남을 이겨야 한다, 너가 먼저 잘나야 한다, 그래야 네가 앞서갈 수 있다, 네가 성공해야 너의 자녀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라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20년, 30년 뒤의 미래를 지금 여러분들의 그 한 시간 한 시간으로 결정하려고 하지 않나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가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풍조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나 학력이나 인맥이나 성공이나 나의 좋은 집안 이런 걸 향해서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요? 주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책무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서요,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요. 혹시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친구들 없나요?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공허한 친구들 있지 않나요? 아직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를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잠깐 기쁨의 순간을 맞이해도, 내가 잠깐 그 목표를 이루어도 그 기쁨의 순간은 잠깐입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계속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하루하루가 설레어요. 기대가 돼요. 나의 미래를 소망하게 돼요. 주님을 기대하게 되고 주님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힘들고 지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나는 아직 꿈이 없는데, 나는 아직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은데 라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너무 염려하거나 조급해하지는 마세요. 구원받아 주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소명을 부여받을 조건에 이미 충족된 거예요.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가장 알맞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인생의 방향은 태초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그분이 내 은사에 맞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이 결정함을 믿읍시다. 내 인생의 방향은 무엇이 결정함을 믿자고요? 주님의 사명이 결정함을 믿읍시다. 물론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러한 것들이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풍조가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들려서 주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음을 저는 사람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믿음만큼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방향은 세상의 풍조가 결정하지 않는다. 내 인생의 방향은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결정하지 않는다. 내 인생의 방향은 주님의 사명이 결정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에 못 맞췄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대로 못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의 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급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의 이 인생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맞춰져 있음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 주간요,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부르셨을까? 정말 그 수많은 세포들 가운데 이 나라는 사람을 왜 굳이 선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주의 일을 위해 보내셨을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한번 고민해본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고민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고민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세상의 풍조에서 조금은 주님께로 바뀌어 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한 주간 나에게만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냈음을 발견하고, 또 나를 설득하시며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시고 나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청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아까 함께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부르신 곳에서 같이 결단 찬양 하면서 우리 또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2절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우리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와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인생의 방향,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사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여전히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며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전환합시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요, 세상의 풍조가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방향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명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며 나에게 가장 맞는 은사에 맞는 사명을 주셨으며 그 은사를 통해 그 사명을 통해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구원 사역을 위해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나의 사명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방향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맡겨주시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가의 사명을 맡겨주시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이 충성되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족보들과 함께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시대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말하는 사명이 아니오라 주님이 원하시고 세상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발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발견하며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전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부에도 하나님 아버지 중국의 사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전부를 훌륭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선한 영향을 주며 하나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전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명이 하나님 그 사명을 달려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늘 박수를 발견하는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그 사명을 감당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사도행전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은 세상의 풍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은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은 주님의 사명이 결정함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이 청소년 시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더 묵상하며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내가 이 땅에 왜 보내심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왜 부르셨을까? 고민하며 그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봉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5월 셋째 주 청소봉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